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1장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여기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청년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아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깨워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로 연합되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온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행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항상 주 안에서 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과 또 함께 동역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빛된 모습들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울교회 청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국 청년회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이렇게 무산이 아니죠. 일단 연기죠.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그냥 넘기지 않고 함께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이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게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나? 모르겠다. 이게 뭐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지? 하얀 고무신이죠. 백신.
백신이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코로나에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멀리 교환 형제도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주제하고 부제를 우리 유현 형제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국 청년의 주제와 부제인지는 잘 몰랐어요. 어찌됐든 그냥 이렇게 우리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이제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주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여기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어떤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당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이루어진 어떤 그런 분리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이고, 빌립보서 2장 이제 부제는 어찌 보면은 교회의 어떤 큰 분당보다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제 그런 성도 간의 문제, 그래서 성도 사이에 어떤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주제와 부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자면은 크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이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하는 그 분쟁의 원인을 조금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앞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네 개의 분당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이후에 가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갔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고 이렇게 언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아볼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신 베드로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시다. 그래서 그 수제자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따르는 이런
분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당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우리는 거기를 뒤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크게 네 개로 이렇게 분당을 이루어서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항상 너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졌느냐 이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온전히 우리의 죄가 씻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식인데 이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세례의 어떤 주체를 세례의 어떤 큰 의미보다는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단지 몇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을 감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말, 나는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일반 교회나 특히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떠죠? 학교가 이런 게 학교가 되게 배움의 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 지성적이고 어떤 지식만 있을 것 같지만은 어떤 한 과가 있죠, 학교에. 그러나 거기에는 교수님이 몇 분이 계셔요. 그럼 나는 어떤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싸워요. 그 반목이 그렇게 심해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나는 어떤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이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특히 이 배움이라는 것, 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쫓게 돼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나를 가르쳤던 분, 그분은 스승이죠. 그리고 스승은 부모하고도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전부터 배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 편에 서고 그분의 어떤 말이라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그냥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과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분의 말이라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가서 그분 편에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져도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으셨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죠. 모든 영광을, 모든 높임을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돌려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베드로를, 이런 아볼로를 우리가 선생으로 여긴다라면은 안 되겠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선생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르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것이죠. 심부름꾼.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심부름을 단지 받은 자들이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면 그런 것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것들이 물론 또 보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임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방임하는 태도, 그것은 결코 가르치는 자가 해서는 그런 안 될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서로 경계하고 이렇게 보아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조금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훼손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높여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절대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대가도 필요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죄 사함을 얻은 그것이 십자가의 도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치 아니한,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노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편에 서고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했는데 바로 그런 멸망하는 자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당을 이루는 것,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제를 고린도전서 지금 1장 10절이 이제 주제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크게 이제 주제가 좀 벗어났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했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조금 세부적인 것들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 어떤 생활 가운데 구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되는 그러한 삶의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의 어떤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연합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5가지 일들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들이고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로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좀 이거 하나하나씩을 조금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쓴 것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리드가 아니죠.
여기다 들어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이루나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이루나.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권면. 그래서 권면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죠. 격려하는 말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에서, 우리의 어떤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장을 하고 고치도록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나의 의지대로 상대를 막 이렇게 고쳐가요. 그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 안에서 권면은 그런 권면이 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상대를 내가 옳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가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행하도록 권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된 것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의 자세는 여기 나와 있죠. 자녀에게 하듯,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내 주장이 강한 권면들, 또 정죄하는 권면들, 너 뭐가 잘못됐어, 정죄하는 권면들, 이것은 상대를 상처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받은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반발을 하죠. 그 권면을, 그것이 비록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올바른 훈계도 상대를 감동시키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단지 소란스럽기만 하지 상대의 마음을 절대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특히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 특히 학생들 사이에 많죠. 그냥 우리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면, 야,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하죠. 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다 한술 조금 더 뜨면, 야, 너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말까지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권면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하는 말들이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이 맞아요. 너무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올바른 권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분노해서 막 하는 말이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권면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을 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는 그 안에서 나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권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이어야 돼요. 나의 분노로, 내 판단으로, 내 주장으로 내가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는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사랑의 무슨 이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무슨 이로나. 위로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내가 어떠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때, 내가 힘든 일에 빠져 있을 때 위로는 뭡니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 혼란 이런 데서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바라봄으로 내가 그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위로라는 것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성도 사이의 위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로가 바로 우리를 그런 어려움과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되죠. 뭡니까?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는 세상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를 위로할 때는 항상,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 그 성도를 위로하고 그 성도가 정말 올바로 교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교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교제. 이 교제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은 그 교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에 모여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만나는 것이 단지 기쁘니까 좋으니까 만나는 그런 교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는 뭐냐? 그 안에 깊은 것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서 교통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그 기쁨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교제는 그 성령과 함께한, 성령이 교통하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 교제를 이렇게 해왔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의 교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죠. 우리가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청년들 교제가 너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것이 우리 어떤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청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즐거움을 누려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성도님들에게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다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저 썼으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저기서는 영어 성경에 뭐 특별히 뒤따라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뭐 더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 자비,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긍휼과 자비를 서로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설교를 잡아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서서히 해도 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시간이면 막 부지런히 막 가야 되는데 서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식사도 12시에 준비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봐야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덕목들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뜻으로 하나가 온전히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제 해야 될 것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써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게 뭐죠?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우리는 여기서 다툼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장, 내 주장을 강하게 펴는 것,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위한 나의 주장을 가장 강하게 펴는, 거기에서 다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에서. 자,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다툼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다. 그 정욕이라는 것이 뭐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하는 것, 그것이 정욕적인 것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보다는 그냥 내 자신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것, 쓰려고 하는 것, 그런 욕심을 정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바로 이런 정욕으로부터. 그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인 야망, 어떤 나의 이기적인 그런 야망으로부터 이렇게 쫓아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툼들은 이 교회 안에서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점차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명한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아는 것들도 있어요. 빌립보서 한 장 넘기셔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자매들이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들이 교회 안에 어떤 다툼과 분란을 일으켜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런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는 게 내가 이런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열정은 있는데 이러한 다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툼들은 조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기적인 야망을 어떻게 우리가 잠재워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자 친구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굉장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동역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툼들은 교회 안에 없어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용. 뭐냐? 헛된 자만심. 헛된 자만심.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옳게 보이지만 그 안은 좀 진실되지 않은 그런 어떤 진실됨이 없는 거죠.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것들. 허용이라는 것은, 허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 내가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이죠. 뭔가 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 것 같고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툼과 허용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2장.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짧은 생애였지만 평생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딱 한 단어로 나타낸다라면은 아마 겸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스스로를 높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종처럼,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침 일찍 많이 피곤하죠? 우리 두 딸들은 어디 갔지? 많이 피곤할 거예요. 네. 어제도 또 늦게까지 저기 하고, 주말이다 보면은, 그 다음날이 주말이다 보면은 금요일날 밤에 왠지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괜히 자기의 아깝고, 그러니까 주중에 이렇게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장 부담 없는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 특히나 뭐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토요일날 또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또 이 설교를 들으려니 많이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툼과 허용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겸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바로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못해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양보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닌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은 너무 잘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 배려를 하는 것, 어찌 보면은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고 이렇게 겸손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상대를 세워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의 교만은 상대가 이 교회 안에서 잘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겸손은 상대를 일으켜주고 교회 안에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흔히 어떤 일을 새로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야 저리 비켜, 내가 할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이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교만이 상대를 누르는 거예요.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겸손은 상대를 세워줘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10배는 잘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옆에서 그 사람을 아이고 너무 수고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이 톱니를 돌리려고 해도 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 혼자 그렇게 빨리 돌리질 못해요. 옆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 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체죠. 지체. 한 지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우는 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한 등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성도를 세워주는 것은 뭐냐? 이것이 닿을까 말까 한 그곳을 딱 연결시켜서 항상 불이 밝게 빛나도록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교회 안에 잘 적응도 못하고 어떠한 특별한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떤 모임에도 특별하게 잘 참석하지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해요. 특별히 친숙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성도를 이 성도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톱니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연결이 안 되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죠. 그렇지만 이 성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주면 뭔가 일을 주고 그로 하여금 뭘 담당하게 하고 일을 세워주면 그 사람에게도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톱니가 묶여갈 때 이제 올바로 돌고 이 성도도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빛이 계속 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신앙 가운데서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은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그런 덕목이죠. 바로 이 겸손이 다툼 또한
잠재울 수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실질적으로 나아요. 내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순간 그것은 상대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상대의 생각은 이렇게 무시하죠. 왜?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이고 나의 교만이고 이것은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내가 겸손해서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겸손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또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이 바로 그런 허영도, 다툼도 모두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일을 돌아보기 전에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만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친구들 보면은 근데 자기 자신의 일은 정작 잘 못해.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은 엉망인데 다른 성도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만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다 보니까 또 혹 우리 성도님들이 혹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일을 먼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일을 완벽하게 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정도 내 일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지 내 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고 그 이후에 남을 돌아본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또 내 일보다는 남의 일을 먼저 돌봐야 될 그러한 특별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의 일을 먼저 급한 성도의 일을 먼저 당연히 돌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결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한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박희룡 형제님이 이것만은 꼭 암송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영광의 광채셔요.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비교할 때는 너무나 작은 먼지 같은 존재죠. 그런 영광의 능력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절대적인 순종과 어떤 겸손의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우리를 되돌려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은 되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의지가 있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배반을 하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어떤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의지들,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그것들을 바라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 그것은 결국 누가 행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이 장성한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가셔요. 그 일들이 매끄럽고 원만하게 이렇게 잘 처리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셔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다 보니 왠지 매끄럽지 못하고 서툴고 이렇게 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엉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를 통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믿음이 장성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로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비록 그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다라면 우리 안에 다툼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데 거침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잠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어떤 성도가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성도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가셔요.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삼은 것은 정말 지금도 너무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들이 꼭 언제나 이렇게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그러진 부분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어떤 발로에서 나온 그러한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잡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없이 정말 온전히 하나로 합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라면은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안에 다툼이나 분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다툼이나 분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과 사랑,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서로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참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역군으로 나아갈 우리 서울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항상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여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혹 다툼이나 분란이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즐겁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곧바로 깨워주셔서 우리 안에 이러한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쫓아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청년 성도님들의 그 10년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을 쫓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끝까지 지키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삶들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